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1202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씀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올라가 보면 파수꾼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하십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파수꾼은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누군가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제때 정확히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을 잃으면 그 몫을 파수꾼에게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기 목숨을 걸고 위기를 알려줘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네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 바르게 전해야 하는 영적 부담이 에스겔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때로는 듣기에 힘든 말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전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하며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이것이 참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한 영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조금 내려가서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성도님들, 내가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졌을 때 누구보다 더 속상해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다시 하나님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만 보며 절망합니다. 바로 윗절 올라가 보죠.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지금 말씀 보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죄 때문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죄 때문인 건 아는데 돌이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만 합니다. 성도님들, 죄인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걸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절망에 빠지는 것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잠시 불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잠시 미끄러질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 같은 우리의 영혼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나 그 올무 자체를 끊어버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지셔야 합니다. 올무 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파수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밤잠 못 자며 내 삶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밤잠 못 자고 너를 지키지 않느냐. 너도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뒷짐지고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파수꾼이심을 믿는다면 그 파수꾼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절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깊이 박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3장 보면 조금 전에는 말씀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은 이제는 말씀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 나옵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 보시죠.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가 나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이 뉘앙스가 어떤 말인가 하면 꼭 이런 겁니다. 어디 한번 가서 하나님 뭐라 하나 들어보기나 하자, 이런 겁니다.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가서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32절을 보시죠. 좀 내려가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무슨 말인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노래 듣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물론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고백한 걸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마치 세상 노래 듣듯이 가볍게 듣고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된 뒤에야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제서 깨달을 것을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33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제서야 깨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우리 삶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볍게 읽거나 사사로 해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이 아니니까. 말씀 듣는 자는
참으로 진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건 아니면 나에게 위로가 되건 상관없이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순간들,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참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읽게 하옵소서. 말씀 정말 부지런히 읽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보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오늘도 쳐서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며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소망이 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가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충분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